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관례란 말은 이제 예부터 내려오던 것이 관습으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습관도 될 수 있고 규례도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갈 때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규칙이죠. 관례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높아도 괜찮고 낮아도 괜찮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뭐 때문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비밀입니다. 바울의 관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절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삼으시려고.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렇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가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 자신의 관례가 있어야 됩니다.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요, 정리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한, 나의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리고요 나의 메시지에 대한 나의 관례, 규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보십시오. 신앙 생활에 대한 관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요 이런 결심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런 결심을 해 보셨습니까? 이게 관례입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저는요, 결혼도 하고 일도 한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또 아이도 하나 낳은 다음에 시작했어요. 왜 늦게 시작했냐? 그때 제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면 되겠다. 그런 저의 결심이 섰기 때문에, 저의 규례를 찾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요 이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의 규례를 찾고 정했어요. 또 지금 또요 그 내용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가고 있어요. 나의 규례가 반드시 있어요. 오늘 그런데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규례와 관례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틀린 관례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관례냐? 나의 과거의 것들, 특히요 안 좋았던 것들, 내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 내 상처들, 내 틀린 경험들, 내 무능함, 내 열등감, 나의 안 좋았던 형편, 환경, 여기서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의 관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요 결심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요 새로운 관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례, 새로운 규례를 찾고 시작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내 신앙 생활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생활에 대한 나의 관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해라.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예배 중심해라. 예배 중심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넓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드리는 이 예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이 말은요 너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사회생활 모든 것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안 되는데 내 삶의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날의 11조입니다. 시간의 11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씁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1시간 드리는 시간이 없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또 오늘부터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요,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죠. 저는 이런 간증을 듣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어떤 간증이 들었냐? 목사님이요, 이제 어릴 때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오셔서 뭘 하시느냐?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을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을 합격한 다음에 면접만 보면 돼요. 면접을 언제 보냐? 주일 오전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면접을 안 갔대요. 왜냐? 예배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 들으면요, 웃을 겁니다. 아이고,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서울대학 가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살기 힘들었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 간절하게 예배했습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중심의 생활,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영적 양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겠다라는 나의 관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읽겠다, 말씀을 묵상하겠다, 말씀을 먹겠다라는 나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허기가 지지 않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영적 굶주림이 없어집니다. 우리 사람이요, 영적 굶주림이 생기면 아무거나 먹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세상 지식, 세상의 말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득 들었습니다. 왜요? 갈급하니까. 정작 이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말씀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할 것이다. 이런 나의 관례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앙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관례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다윗도 기도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헌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맞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만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만몬입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부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히 바쳤습니다. 그때 뭐라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헌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부분. 그러나 그 일부분을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란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의 관례가 있다.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헌금에 대한, 또 더 있을 겁니다. 봉사나 헌신이나 또 있습니다. 여기에요, 나의 관례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전능하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내 신앙 생활에 대한 관례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내 것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요, 전도에 대한 관례입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할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 10장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갈 때 바울이 늘 했던 관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곳이죠. 늘 회당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회당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빌립보에서는요, 기도처가 있는 곳 하여 기도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그곳을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관례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새 안식일 동안 3주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관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요, 이 관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할 것이다라는요, 나의 관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현장들이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냐? 우리 가정도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현장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도 현장입니다. 또 나의 지역도 현장이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도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작이 뭐냐면요, 올바른 분석입니다. 올바른 분석입니다. 나의 현장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봅니다. 때로는요, 진짜 문제인데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못 보는 거죠. 우리는요, 응답이 아닙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응답이라고요, 막 기뻐합니다. 진짜 응답인데요, 그걸 응답으로 모르고 지나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현장을 바르게 못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됩니다. 내 현장에 무엇이 없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내 현장에 무엇이 없습니까? 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찾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우리는요, 그 한 가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날마다 오늘의 축복을 그 현장 속에서 누려가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나에게 맡겨준 현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정작 그것을 치유하고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내 맡겨진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도운동을 제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자일 수 있습니다. 신자가요, 성도가 내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제일 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오늘의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딸한테요, 이 딸도 교회 다니는데, 딸아, 너는 절대 예수 믿는 남자 만나지 마라. 네가 결혼해도 예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하면서 사기친 사람들이 전부 교회 장로였다. 전부 돼요. 전부 교회 장로였다. 그러면 장로님이요, 사기치고 싶어 사기쳤겠습니까? 빌려놓고 못 갚으니까 사기꾼 되는 거죠, 그죠? 쓰고 못 갚으니까요. 왜 쓰고 못 갚을까요? 오늘의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요. 오늘 하늘 씨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늘 씨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할 현장에서 우리는 도리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관례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요, 끊임없이 말씀운동, 예배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어디서요? 내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바르게 보십시오. 무엇이 없는가? 그리고 그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지속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응답 우리 성도님들 꼭 받으십시오. 나의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메시지에 대한 관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전하실 겁니까? 무엇을 말하실 겁니까? 무엇을 강조하실 겁니까? 더 바르게 말하면요, 나는 이것밖에 모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모른다. 나는 이것만 말할 것이다. 이게 내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오늘 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메시지는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조금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원뜻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유일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세상 풍습, 온갖 우상과 미신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정신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결국 육신도 병듭니다. 병든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는 재앙 시대에 살아갑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재앙입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반드시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렸다. 구약에서는요,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상징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저주입니다.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다 지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영원한 멸망을 대신 지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는 길, 우리가 당할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이것이요, 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바울처럼 몇 가지 중요한 나의 관례가 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여정에요,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많지만 꼭 이것을 정리하십시오. 꼭 정리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종이 하나 들고 볼펜 하나 들고요, 써보십시오. 써보십시오.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내 전도운동, 나의 메시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반드시 죽으셨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반드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아는 성도는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부활을 아는 성도는요, 나도 영원한 부활이 있구나 소망 가지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신앙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규례를 꼭 찾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서요, 신앙생활에 가시면서 점점 보완되어지고 수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우리에게 꼭 적용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적으십시오. 한번요, 하나님 앞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놓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우리의 관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인생 여정에 나의 관례, 나의 규례가 꼭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